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 분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품성은 하나고 하시는 일은 각기 다르시죠. 근데 그 세 분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형상을 사람들에게 넣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품성대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마 최고의 극치의 행복을 맛보았을 거예요. 부부간의 그러한 사랑은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은 찾아오고야 말았어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 선악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죄를 사랑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 우리에게 크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처럼 열매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말았어요. 죄가 들어왔다는 말은 우리들의 영적 구조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는 죄를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안에 큰 기쁨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혀 이 중간에 거스리는 것이 없는, 간섭이 없는 아주 깊은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의 영적 구조는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만 있었던 그곳에 사단의 품성이 들어온다는 얘기였어요. 사단의 목표는 인간의 마음에다 그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곧 사단은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살시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야 하는 곳에 그의 인을 찍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줬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단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재현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을 지식을 하나 더 얻었다 그렇지 않았다라고 결정을 하려고 해요. 선한 일을 한 번 했다 율법을 한 번 지켰다 이것이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의 형상대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원래의 영적 구조 그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의 품성을 좋아하는 그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힘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조가 바뀌는 것이에요.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그러한 지식을 이해하면 마치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형상에 돌아가기 전에도 지식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원복음이라고 그러죠.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말은 원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를 미워해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재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시간이 엄청 많이 분위기도 좋아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복음적으로 점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즉 우리들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지금 별관에 소나무를 전지하고 있는데 그 아마추어 솜씨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지를 잘랐는데 안 죽는 거예요. 다 진물이 흘러서 죽어버릴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왜요? 송진이 그걸 막아요. 진물을. 그래서 딱 굳으면 더 이상 흐르지 않더라고요. 소나무가 저절로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소나무 의사가 그거 막아줬어요? 소나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사후 대책이 있었어요. 가지가 잘리면 송진이 막으라고. 누가 넣어놨다고요? 하나님이 넣어놨어요. 다리가 부러지면 기부스를 해요. 근데 뼈가 붙는 건 누가 붙여요? 하나님이 붙이는군요. 그런데 다리를 흔들어 버리면 안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아프고 암에 걸리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걱정 근시하지 말고 흔들지 말고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후 대책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으세요. 우리가 사단의 형상으로 돌아갔으면 사후 대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향하면 우리의 품성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처녀는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나 사람은 천연을 방해하여 자신에게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뼈가 붙도록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뼈를 흔들어 버리면 붙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빠졌으면 정신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이 돼요. 근데 계속 집 걱정, 누구 걱정 이렇게 하면 안 붙은다 이 말이에요. 형성되지 않아요. 뼈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약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법과 회복시키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마련해 두신 치유법을 사용해야 하고 또 그들에게
저들의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믿음의 팔로 하나 그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침 뜨지 말고 부항 뜨지 말고 우리의 정신을 부항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정되고 있는 한 우리들의 이 치유책은 우리 안에서 활동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한 부부가 오셨는데 그 부부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필요하고 걱정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우리 쉼터에 오는 분들의 가장 많은 병명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간염, 관절염, 중이염, 축농증, 또 별의별 루푸스, 루마티스 이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즉 그것은 내 뼈에서 면역체가 생산이 되는데 이 면역이 잘못 생산되도록 만든 것이 자가 면역이에요. 즉 자기 면역이 자기 몸을 공격해버린 거예요. 그게 루마티스, 루푸스 이런 건데 그게 오기 시작하면 알러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뼈에 문제가 염증이 생기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또한 원인도 몰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의 말씀 속에서는 질병의 대부분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심지어 10분의 9라고 얘기를 해요. 10분의 9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돌이키면 저절로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면 그게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앓고 있는 게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제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다 저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한 그 속에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또 느끼면서 밥 먹을 때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먹었습니다 예수님, 이런 마음이 입으로 절로 나오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기쁘고 앞으로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할 것을 결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손가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손가락이 왜 이래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은 주먹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저께부터 쫙 펴지고 이렇게 잼잼을 할 수 없었어요. 이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새벽 되면 이 고통이 여기 오기 전만 해도 이 손가락이 막 뚱뚱 붓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선이 뼈가 굉장히 쑤셨어요. 그걸 왜 이런 관절이 왔을까 이렇게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을 제가 앓고 있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코치를 해주시고 저 마음속에 제가 자가 면역증이 왜 걸렸을까? 그 원인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손가락을 고쳐주심으로 저는 더 확신을 합니다. 또 이 손으로 기쁘니까 막 주변에 풀이 보여요. 풀을 매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쳐졌으니까 풀을 많이 매야 돼요. 부러지면 뼈 잘 붙는 약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아, 주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정신과 몸과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맛보기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들에게 크신 의원을 믿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붙잡아야 하며 그분이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바로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우리들이 병자와 소망 없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도록 권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바른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식적인 그런 이 복음만 들어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들어왔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건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풀만 먹는데 얘는 우유를 생산해내요. 어떻게 이 소 속에서 우유를 만들어내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씹고 해서 소화시키면 나타나는 증상은 회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믿는 이유가 뭔데요? 그러면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도덕 교과서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풀을 먹었지만 그게 우유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실제적으로 먹어보면 이게 회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병의 회복일 수도 있고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습에서의 회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환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은 영혼은 물론이요 육체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영혼과 육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단순하고도 효력 있는 방법으로 건강하게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지성인들에게 호소력을 갖게 된다. 진리는 믿음으로 사람들은 생애의 의무를 위하여 준비할 필요를 깨닫게 된다. 몸의 건강이 회복될 때 정신력이 발휘되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게 돼 있다. 작년에 누가 뷔페 식당을 데려갔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게 한정된 음식을 먹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눈에 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약간 많이 먹다 싶어도 좀 제한을 이번엔 좀 풀어놓자 해서 제한을 풀어놓고 이제 실컷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건강식당이니까. 근데 집에 와서 밤새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갈증이 나든지. 그렇게 깨달았어요. 조미료가 엄청 들어갔다는 거 이게. 저는 옛날에는 조미료 웬만큼 먹어도 괜찮았거든요. 제 식생활 개선하기 전에. 근데 식생활을 개선한 다음에 조미료가 조금만 들어가면 이게 목이 막 타는 거예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엄청 봤어요. 이거 많이 먹고. 근데 쉼터에서 음식은 이보다 맛은 조금 덜해요. 그런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미료 넣지 않고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과학이에요. 근데 우리 신선생님 여기 뭐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정말 우리 쉼터 건강식이에요. 맛있어요. 맛있죠. 저번에 입에 짭짭 달라붙는데요. 자, 우리들이 진짜 건강식을 먹었는지 아니면 가짜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갈증이 느껴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가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알아요? 회복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든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가정의 회복일 수도 있고 몸의 회복일 수도 있고 악습의 회복일 수도 있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이 세상은 하나의 가난한 병자의 수용소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하고자 오셨다. 복음은 바로 회복의 실체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마음 상한 자들과 소망 없는 자들과 고통하는 자들로 그분의 힘을 붙들도록 해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래서 복음은 회복의 실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료 없는 음식을 먹으면 반드시 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조미료를 넣으면 갈증이 나는 거예요. 손해 많이 본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회복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조미료 없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회복의 실체가 있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죠.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것은 이 바른 복음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만에 다 회복되지 않더라도 과정에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이도 고치셨잖아요. 그렇다면 되지 않는 병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충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말씀하세요. 이 마음속에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가 예수를 찾아왔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뚫고 내려갔어요. 예수와 그 환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중풍 환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라 해야 될 텐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의미는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고 걸어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편 가르치며 또 한편으로는 병자를 고치는 저희의 사업을 통하여 제자들은 영혼과 몸을 다 같이 돌보신 위대하신 교사의 모본을 따랐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애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별이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효과적으로 흥미롭게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의 지상 봉사가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엄숙한 명령을 내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것으로써 저들의 봉사가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주님께서는 저들이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체의 질병을 고침으로써 영혼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증거할 것이었다. 병을 고치는 건 그게 목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체가 고쳐지는 것이 거기에 종착역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 일을 했고, 우리 이번에 이제 영어 프로그램이 내일 모레 곧 시작되는데 우리들이 할 일은 바로 그거의 목표가. 그래서 아픈 사람도 오시고 이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도 오시고 세계 각지에서 오시는데 우리들이 이 용암리 구석에 이 조그만 교회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와요? 뭐 여기 뭐 별로 이쁜 사람도 별로 없고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이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아, 있군요. 근데 말 잘못하다 혼나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 찾아온 이유는 뭐냐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고 거의 지워져 버렸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사업이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며 그분의 형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신 지식이 이것이다. 아, 바로 이것이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러한 질병을 고치는 것,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닌 경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만약에 도둑질하는 사람 병 낫게 해줬어요. 그럼 집에 가서 뭐 할까요? 또 도둑질해. 그러면 그거 나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복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5월 달에 일본어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한 30명 정도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돼 갔어요. 우리 학생들도 회복돼 갔어요. 실컷 놀았죠 그때. 근데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마 많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학생은 학교를 가지 말까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결심하고 왔는데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들어보고 이 학생이 마음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상담을 좀 하면서 우리 딸이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마음껏 여기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냥 기쁘게 지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구해보세요. 그 아이가, 제가 이 학생들 부모 학생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얘들이 무슨 뭐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애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 내 강의한 사람부터 성질 나는 거야 이거. 아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나 이거 헛고생만 하는데.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듣고 있어요. 이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도 듣고 있는 거예요. 얘도 딴청을 좀 부릴 때가 좀 있어서
약간 성질이 날 듯 말 듯 했었는데 얘가 바뀐 거예요, 집에 가서. 그래서 그 엄마가 지난번에 나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日本人セミナーに子供と一緒に参加しました。で、子供は日本に、帰ってからは自分から私には何も言わずに学校に行って先生と一緒に話し合って、もう自分で通うって決めて今は、順調に学校に行って勉強することができています。セロナムに来る前はもうご飯も家族とは食べないで、自分の部屋に引きこもってご飯自分で作って自分で食べてる状態だったんですけど、セロナムから帰ってきて日本に帰ってからは家族にと一緒に食卓で時々食べれるようになってきたんですよ。そして父親とはもう一切喋ってなかったんですけど父親にも話しかけるようになりました。でとても笑顔が増えました。そして、私は、セロナムに来る前はもうコーヒー中毒で水分はコーヒーしか取ってなかったんですよ。コーヒー依存みたいになってカフェイン中毒みたいになってたと思うんですけど、コーヒーを日本に帰ってからはもう一切コーヒーを飲みたいと思わなくなったんです。もうこれはもう本当に奇跡だなと思ってびっくりしました。そして夫との関係も夫の話が聞けるようになってきました。自分の意見しか言えなかったのが夫の話が素直に聞けるっていうのがびっくりです。信頼関係ってこういうことなんだなって本当にすごい体験をしてると思います。そして、日本に帰ってからはもう教会に行くようにしています。ちょっと心がへこむ瞬間もあるんですけど、それはもう神様ってその時は、祈ってます。そして動画も見たいと思わなくなりました。 자, 이분이 여러 가지가 바뀌었네요. 커피도 먹기 싫어지고, 딸도 학교를 잘 다니게 됐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어디로 오면 되죠? 쉼터 오면 되는구나. 남편의 문제가 있어요? 부인에게 문제가 있어요? 남편은 문제가 원래 없어요, 원래. 모든 게 부인의 문제예요. 맞아요? 눈 똑바로 쳐다보는 분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해보게 됩니다. 남편과 부인 사이에는 좋아야 되죠? 네. 결혼은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두 부부가 서로 잘못할 수가 있어요? 서로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뭐죠? 왜 헤어져요? 그 우리나라 실정을 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성격의 차이예요. 두 번째는 외도예요. 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성격의 차이와 외도예요. 근데 원래는 부부는 행복하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즉 성격은 서로 맞춰가며 사는 되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를 만들어준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있어요? 우리의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서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결혼관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 곧 그분께서 갈바리 희생으로 구속한 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우호적이고 거룩한 연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분께서는 두려워 말라.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래서 부부간의 그 관계를 표상으로 주신 이유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 살았도 돌아오기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많은 죄의 열매를 먹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바로 회복이 돼 있는 거예요. 회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언제든지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에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신부의 음성을 듣는다. 만 사람이 뛰어난 그분께서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당신의 택하신 자에게 말씀하신다. 이제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멀리 가 있었지만 돌아서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 거리를 다 가서 만나는 게 아니고 바로 돌아서면 바로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돌아서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사단은 과거에 지은 죄를 다 낱낱이 열거하고 너 이렇게 많이 죄 지은 녀석이 어떻게 돌아가? 양심이 있어? 계속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방향만 돌이키면 되는 것이에요. 아까 오셨던 그 부부는 이제까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봅시다. 저는 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고 왔고 나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굳이 와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몸이 좀 힘들어해서 좀 쉬러 가자고 해서 혼자 보내기 그래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와서 보니까 아, 참 내가 많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오기는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는 못하고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달력에나 그림에 보면은 문 밖에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 마음 밖에서 제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는 역시 문을 굳게 잠그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문을 열어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머리로만 같이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내 마음을 건드려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참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하면서 이번 있는 기간 동안에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열어놓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불러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우리들의 선을 축적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율법을 많이 지킨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적 구조는 그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이면 우리 인구의 몇 분의 1일까요? 세계 인구의 몇 분의 1일까요? 수학 계산 잘하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거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거 저도 계산기 가지고 참 여러 번 계산해 봤어요. 내가 그러면 몇 명을 뚫고 이거 합격해야 되나? 몇천 대 1인가?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모두가 이제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착하면 내가 좀 주눅이 들고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한데 하고 그동안에 이런 거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해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14만 4천만 간다고 확실히 그렇게 했으니까 어떡하냐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에 숫자를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한 게 아니고 뭘 중요하게 여겼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과 그 양의,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름 없네요, 여러분 보니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품성. 우리 안에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그만 경쟁하시고 다른 사람 미워하시지 말고 이 품성,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은 누가 14만 4천이냐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하기를 기대하시는 품성의 유형, 그리고 그 흠없는 무리 속에 무리에게 속하기 위해 준비해 중요성의 강조점을 두게 되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영적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고 그럴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확실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와, 그분은 그 싸움을 싸우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확실하게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린 주님을 안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겼어요, 그동안에. 죄와 싸우면서, 포기하면서, 억울함을 포기하면서. 그러나 주님께서 그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니 여러분 꼭 승리해서 하늘에 같이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부복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창조주 되신 것을 시인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면 회복될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저희가 마음을 정했사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혹 때문에 또 악마의 강교 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신 것을 다시 시인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그러한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서 주님 오시는 날 그들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도 일본 분들을 통해서 소그룹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우리 생애에 그것을 적용토록 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에 나오신 당신의 아들, 딸들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서 그들도 이번에 회복되는 경험을 이 예배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